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가정 앞에,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 앞에 섰을 때 기도하는 인생, 또 말씀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자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숙제가 있어요. 특별히 가족 앞에 섰을 때 그 숙제를 은혜 가운데 다 풀어내신 분은 명절이 다가오면 올수록 설렘이 있어요. 이번 명절에는 어떻게 은혜를 서로 고백할까? 이번 명절에는 어떻게 같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번 체험할까? 그런 숙제를 마친 자의 믿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시간은 다가오는데 숙제를 다 마무리하지 못한 절박한 심령이 있는 가족들도 있어요. 이번 명절 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 명절에도 어찌하든지 나의 행함과 또 섬김과 만남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좀 증거되게 도와주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부분도 있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고 또 복음을 깨닫지 못한 내 혈육들이 아픔 주고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보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는 이 명절 은혜로 잘 넘어가게 도와주세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 직분자로 앉아 계시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여러분, 특별히 가족 앞에 다가갔을 때 우리 집에 목사님이 계시다, 우리 집에 기도의 어머니 된 권사님이 계신다, 우리 집에 믿음의 기둥된 장로님이 계신다, 그런 고백 가운데 내가 믿음의 기둥으로 딱 이번 명절에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명자라면 지금부터 영적인 충전을 더 뜨겁게 하십시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채우시고 더 애절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셔서 이제 믿음 시작하는데 혈육들에게 내가 믿음의 기둥이 된다고, 내가 버팀목이 돼주겠다고, 제사를 드릴 때나 저 악한 영이 장난칠 때 내가 든든한 뚝이 돼주겠다고 결단하는 고백으로 이 한 주간 준비하고 서신다면 진리의 빛이 어둠의 그늘, 어둠의 두려움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 앞에 서고 삶의 현장 앞에 살아갈 때 살아가는 힘이 뭐냐 묻는다면 사실 가족이에요. 오늘 성경 표현으로 해석한다면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있어서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또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하기도 하고 사회생활하기도 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버티기도 하고 그 온갖 고난 몰려오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내 가슴에 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지막 버팀목이 될 수도 있고 큰 믿음의 나무이기도 합니다. 진실로 내 삶의 의미된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알고 말씀의 능력을 아는 예배자 된 우리가 품는 소원이 있어요. 사도 요한도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그 세 가지 기도를 고백했어요.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진짜 그래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늘의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내 마음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맛보면 맛볼수록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자가 있다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자요. 우리 어머니 천국 백성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도 저 지옥을 이기고 눈물도 아픔도 없는 영원히 찬양이 있는 천국에 우리 아버지가 주인공 됐으면 좋겠다.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진리의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소원이 더 간절해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됨,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로 재해석을 해본다면 믿음의 나무가 있어요. 그 믿음의 나무에 줄기가 뻗쳐가지고 하늘을 향해 뻗친 줄기도 있고 이웃을 향해 뻗쳐가는 줄기도 있고 내 자신을 위해 뻗쳐오는 줄기가 있어요. 담스러운 그 모든 신앙의 동역자들이, 교회 성도들이,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내 믿음의 나무를 쳐다보면서 막 탐스럽게 뻗어가는 그 줄기에 열려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옵니다. 하늘 향해 뻗친 가지 중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제 형제를 보면, 귀한 제 장로님을 뵈면 살아내 혈육을 보면 하나님이 넣어주셔서 인생나무에 열려있는 그 사랑이 보인다. 화평이라고 하는 귀한 열매도 열려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거하는 곳마다, 행하는 곳마다 내가 가면 저분이 있으면 인생 귀한 믿음의 나무가 있어가지고 화평의 열매가 열려요.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가 탐스럽게 하늘 가지를 뻗친 그곳에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충성스러워요. 신실해요. 진실해요. 성실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내놓고 서 있어요. 이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 보세요. 성도가 이웃이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입니다. 이웃을 향해 뻗쳐가는 귀한 믿음의 가지에 따뜻한 사랑, 친절함, 배려하는 그 마음, 온유가 있어요. 따뜻해요. 자비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언제나 그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그 따뜻한 사랑인 자비가 열려 있어요. 손만 내밀면 따을 수 있는 열매예요. 아버지도 형제도 자녀들도. 양선이라고 하는 너무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행하는 일마다 가는 것마다 그가 취하는 모든 그 부분에 열려있는 열매는 절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선을 행해요. 양선이요. 가지가 하늘과 이웃만 향해서 뻗친 것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탐스러운 성령의 열매를 달리기를 원해서 그 가지가 뻗쳐 있어요. 보실래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절제.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 성도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가지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절제의 열매가 열려서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그 모욕당하는 치욕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를 향해 믿음의 가지에서 뻗쳐오는 가지에
오래 참는 열매가 있어요. 만약 이 열매가 없다면 우린 가짜예요. 마지막 자신을 향해 뻗쳐오는 가지에 열리는 열매가 있는데 성경 전체 내용, 특별히 요한 1, 2, 3서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희락이라고 하는요. 돈 때문에 오는 기쁨은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생기는 기쁨은 아닙니다. 세상 가치로 얻는 기쁨 아닙니다. 내 영혼에서 솟아나는 기쁨이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요. 자유하면서 오는 참된 기쁨이요. 희락. 그래서 얼굴이 언제나 환해요. 언제나 평안해요.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 뭐냐? 제일 먼저 얼굴을 제일 많이 보니까 얼굴에서 삶에서 그 걸음걸이에서 나오는 열매 뭐라고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요.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이 원망절에 여러분이 가족 앞에, 혈육 앞에 믿음의 튼튼한 나무로 딱 서 있으면 그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인생 나무에 열려 있어야 돼요. 그 나무가 썩었거나 어리들었거나 가지가 꺾여 있다가 그러면 우리가 아는 가족들이 제일 먼저 슬퍼해요. 겉으면서는 깊은 가슴에서 저주를 쏟아내요.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나 교회 안 간다고. 저런 신앙인 모습으로 가족 앞에 선다면 내가 부끄럽다고. 교회 모습하고 가정에서 모습하고 너무 다르다고. 저 이중인격자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자,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자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그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진리를 맛보는 겁니다. 복음을 체험한 겁니다. 기도의 능력, 찬송의 감격, 말씀의 능력이 그 영혼의 충만으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기쁨이요.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하나님이 길이시니까요. 하나님이 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니까요.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땅에 살면서 영육 간에 평안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댁에 가셔서 절 보실랍니까? 출애굽기 1장, 2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오늘 본문 재해석 내용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요, 그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이요. 바로라고 하는 세상 주권자가 그때 세상 권력을 가지고 세상 가치를 가지고 그들을 통제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슬픔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자녀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다가 버려라.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봤을 때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아빠를 닮은 것 같고 엄마의 모습이 그 얼굴 속에 있었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근데 한계가 뭐라고요? 그는 아들이니까 강에 버려야 돼요. 사랑이 더 진해지겠지요. 3개월을 버팁니다. 여러분, 어린 갓난애가 울음소리 들리지 않고 3개월 버텨낸다고 하는 건 그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내아이 울음소리하고 여자아이 울음소리하고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3개월 동안 온 정성 다
왜 숨겼어요? 이유는 하나요. 그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를 살려야 되니까. 3개월 못 버팁니다.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 만들어 가지고 이제 떠내려 보냅니다.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울부짖으면서 간구하는 내용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그거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아들 지켜주세요. 부모가 모자라서 시대 잘못하고 나서 이 아이는 강에 떠내려갑니다. 죽습니다. 고기밥이 될지 뒤집혀져 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지 모르지만 이 아이는 우리 손을 떠나는 순간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 잘생겼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아들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영원히 하나님 주인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선포처럼 하나님, 이 아이가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발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절 보세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 여러분 앉아 계세요. 여러분의 부모를 지켜줄 대상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를 온전히 지켜주실 대상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자를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보내는 마음과 똑같아요. 하나님, 힘으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세상 가치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응답의 감격입니다. 모세가 살아나잖아요. 모세가 바로 궁전에 들어가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형통의 길이 열리잖아요. 비록 미디안 광야 40년 살았지만 그 40년 광야 삶은 그냥 삶이 아니잖아요. 민족을 살리는 인생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된 인생 아니었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능력의 지팡이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인생을 동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진짜로 사랑하는 자를 누구에게 의탁할 겁니까? 간구하노라, 원하노라, 기도하노라. 그래서 우리 명절을 앞두고 가족을 향한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요. 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의 은혜를 아니까요. 모세에게 응답해 주시고 모세 아버지와 어머니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모세 부모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부모된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진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요. 진리가 그 안에 거하는 거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요. 복음의 감동과 감격을 체험하는 거요. 진정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내 소원과 꿈이 있다면, 진짜 내 사랑하는 아버지고 내 어머니라면, 내게 진짜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아는 아들, 딸 된 내 소원이 있다면 내 아버지가 진리를 알아서, 내 엄마가 진리를 알아서 지옥 가지 않는 거요. 천국 인생 되는 거요. 최고의 효도가 뭡니까? 아마 오늘 이쪽으로 앉아 계신 우리 두 분이나
이 명절이 더 아프고 더 슬프고 더 눈이 시리도록 그리운 부모님이 있는 자녀분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진리를 알아서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천국에 계신다면 이 자리를 보실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알고 진리를 맛본 하나님의 사람 맞다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너 길 열어주시기를 소원하노라. 하나님이 너 힘 대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너를 부탁하노라. 그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숙제를 마친 분 계신다면 좀 감격일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늘에서 나를 보면서 기도하고 계신다. 아직 숙제에 덜 푸신 분이라면 여러분 시험 시간이 좀 마무리되어 오는데 아직 문제 풀지 못한 수험생들 그 절박함 이해하시나요? 제 마음이고 여러분 마음이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 명절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꼭 예수 믿으셔야 되는데 나는 천국을 아는데 나는 지옥을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거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최고 효도는 뭡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용돈 준비하셨나요? 덕담도 준비하셨나요? 절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진리를 체험했다면 진리 고백자라면 뭐가 진짜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까? 뭐 해야 됩니까? 어떤 덕담이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진짜 진리를 만나고 기도의 은혜를 알고 말씀의 감격을 체험한 고백 신앙자라면 이번 명절 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뭐가 효도인가요?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뭔가요? 우리 교회에도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 지방에 계신 아버지가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를 보신다. 아들 되고 딸 되신 분들이 우리 집 예배가 중계가 됩니다. 찬양대에 서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좋으셔서 기쁘셔서 너희가 찬양대에 서는 거 보는 것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원이 된 거 나 보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 최고의 효도가 뭡니까요? 너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 소식 들은 거, 너가 진리를 체험하고 진리 안에 행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 내게는 더 큰 기쁨이 없다. 그 부모는 하나님을 만난 부모예요. 그러니까 좀 바꿔서 얘기하면요,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일 기뻐할 일이 뭐라고요? 진리 안에 사는 거예요. 당신이 진리에 감동하고 있는 모습 보이는 거예요.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신앙생활을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감격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예배를 알고 진리를 체험한데 아버지, 어머니가 봤을 때 얼마나 감격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세상에서 제일 기쁘도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그러니까 용돈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음식 대접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2차, 3차적인 거고요. 더 본질적인 거예요. 가장 기쁜 일이요. 그게 뭐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어머니를 위하여 제가 이런 기도 드렸습니다. 신앙 고백해보세요. 간증해보세요. 은혜를 나눠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전해보세요. 만약에 은혜를 알고 진리를 체험한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면 뒤로 넘어갈 거리요? 너무 좋아서요.
아무리 선물거리 양손에 들고 막 용돈을 풍성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그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풀지 못한 숙제 때문에 다급함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언제쯤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언제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가 되고 바른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됩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너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것보다 그 소식보다 나는 더 기쁜 일이 없노라. 명심하십시오. 여기 자녀로 앉아 계신 여러분, 자녀된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산다고 하는 소식을 내 아버지 어머니가 듣는 거, 그거보다 더 큰 기쁨 없어요. 돈 버는 거, 뭐 출세한 거, 세상 권력 누린 거,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부모라면 그 의미 없어요. 돈은 2차, 3차 저 아래에 있는 가치고요. 돈 많아가지고 싸우는 가족 얼마나 많은데요. 이번 명절에도 돈 때문에 칼부림할 가족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번 명절에도 유산 가지고 막 다투는 우리 주변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가난해서 싸운 거 아니에요. 진리 안에 행한다, 진리를 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아들과 딸이 동행한다, 그 소식을 들은 것보다 가장 귀한 거 어디 있을까요? 저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 입장이라면 요구한 게 있어야 돼요. 자녀에게 진짜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난 이거 원한다. 용돈 얼마 가지고 와라. 뭐 이런저런 뭐 손주 있었으면 좋겠다. 손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말고요. 너가 진리 안에 살았으면 좋겠다. 내 소원 그거다. 내가 그 숙제를 하루빨리 풀 수 있도록 나 좀 도와달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거요. 시간 됐기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을 하겠습니다. 디오드르베라고 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그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나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요. 근데 그는 누구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진리가 뭔지 모른 자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나, 예배당에 왔으나, 성도라고 이름 붙이고 있으나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직분도, 교회 활동도, 사역도, 모든 것 초점이 뭐냐면 으뜸되기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드러내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예요, 질투예요. 자기보다 높아지거나 자기보다 관심을 더 많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지없이 교회에서 쫓아내요. 대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순회 헌신자들, 진리를 위해 행하는 자들 교회에 와서 은혜 나누기를 소원하면 그에게 대접하는 거 못하게 해요. 오히려 대접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든지 쫓아내버려요. 그가 누구냐고요? 진리를 모르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 교회는 없나요? 이 교회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는 없나요? 며느리 잘 들어와야 된다, 사위 잘 들어와야 된다, 아들도 딸도 진리 안에서, 진짜 진리 안에서, 다음 주 말씀입니다마는 변화되고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형이 좀 잘 돼 보세요. 동서가 더 잘 돼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갈라지게 만들면 쫓아내버립니다. 울게 만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힘이 뭐라고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 가치가 아닙니다. 섬기는 거요, 나누는 거요, 베푸는 거요, 헌신하는 거요, 충성하는 거요. 교회는 으뜸되기 위하여 모인 곳 아닙니다. 으뜸되다 보면 하나님까지도 막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목회자 무시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대접하려고 하는 자, 섬기려고 하는 자를 오히려 이런저런 세상 논리 펴면서 막는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디오드렙의 형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 보면 데모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나와요. 그는 행하는 게 선이었어요. 선이요.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이웃을 향한 가지에 온유와 자비와 양선이 있듯이 그가 행하는 것은 다 선이었어요. 은혜 입어가지고요. 베풀어요, 나누어요, 섬겨요, 헌신해요, 충성해요, 막 고백해요. 가정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형제 중에 하나가 있다거나 동서 중에 하나가 있다거나 손주 중에 그런 자가 하나 있으면 그 가정 반드시 깨집니다. 쫓아냅니다. 교회 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있다면 그는 진리를 모르는 자입니다. 자기가 으뜸되기 위한 것에 모든 것을 이용해요. 직분도 이용하고요, 교회 사역도 이용하고요, 심지어는 예배 관계도 이용해요. 한국교회 슬픔 아닙니까? 대광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으뜸되기를 소원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 막 설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거 회개할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보셨다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를 우리는 마음속에서 내몰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행한다, 진리를 맛봐 안다, 진리 가운데 행한다. 이것은 우리 자녀에 대한, 가족에 대한 진실로 내가 사모하고 사랑한 자에 대한 꿈입니다. 너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꿈을 가지고 가족 앞에 명절을 맞은 사랑하는 자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